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또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절대 싸우지 않았고요. 원수라는 말을 몰랐어요. 대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만나면 너무 즐겁고요. 만나면 너무 기쁘고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죄와 욕망이 가득해서 서로를 죽이려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피조물이 또 우리조차도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의 탄식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그런 계획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구속의 계획이 이 로마서에는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망의 몸인데 사망의 몸이에요. 이 죄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에 따라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실까? 근데 바울은 그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이제 여러분 주보 이 책자 이걸 오늘은 꼭 있어야 됩니다. 세진이 없네요. 여기 좀 하민이도 없고요. 갖다 주셔야만 되는데 뒤에서 네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사망의 몸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들의 고통,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승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승리의 이유, 이김의 이유가 누구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이 늘 정죄감에 빠져 있고 죄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고통하며 신음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우울했던 마음들, 또 실패했던 우리의 삶들, 이 모든 것들,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들, 이런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되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거기까지만 먼저. 여기 보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 동그라미 치시고,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실패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건 성령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통치해서 생명,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의 삶은 순환적입니다. 잘 보세요. 죄된 사람들의 삶은 순환적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에 빠지게 돼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순환을 끊어버리셨어요. 무엇으로 끊어버리셨습니까? 십자가로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들,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죄성들, 그 다음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좌절된 마음들, 낙심들, 형벌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네,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과 우리는 해방인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 거기 보세요. 우리 택하신 자들, 우리 다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을 택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모든 권세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의인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치유가 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의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성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의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문자 받으셨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라. 은혜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옷이 내 삶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정죄로부터 자유함, 질병으로부터 건강함들, 우울함으로부터 기쁨들, 아주 비참한 가난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하늘의 형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법적인 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줬지만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인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용서의 피가 영원하도록, 그 효과가 영원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다시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또 깨끗이 씻어줍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해야 될 게 있으면 회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렵게 사셨죠? 예, 말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자백합니다. 내 아내에게 못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또 못했습니다. 내 직장에서 또 이랬습니다. 자백합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9장.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거기 보면 죄를 자백하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날마다 빛나야 됩니다. 의인의 옷이. 자유인에게는, 의인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회개가 첫 번째고요. 개인적인 죄에 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 죄를 죽이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은 내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더 온유해지는 것, 더 겸손해지는 것. 왜 이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채연이는 그런 걸 조금 알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못됐는지 그때마다 주님 내게 온유한 성품을 주십시오. 겸손한 성품을 주십시오. 지훈이가 굉장히 웃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를 죽여버려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 내 안에 있는 저주의 말들, 내 속에서 뱉어나오는 이 더러운 말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의인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의인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두렵다라는 건 뭐냐면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두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갈 때 그때의 그 간담이 서늘한 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매가 이게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때리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신고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벌을 내릴 때 그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들이, 믿음이 내 안에 쭉 들어오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기. 그 위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아니, 아까는 읽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예, 성령으로서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더러운 성품들 죽인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교만함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기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무례함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열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너무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불러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터 속에서 공부하는 것 속에서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 열심히 적어야 돼요. 아셨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형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분을 내가 사랑해요. 내가 더 가까이 나간다고요. 그분만을 의지한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고요.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의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미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자들이 의의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이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떠났습니다. 그게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재판관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에게 정죄했습니까? 율법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줬어요. 내가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어둠의 삶에서 생명의 빛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면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정죄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여자여 너를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고발 너를 고발이라고 나왔죠. 너를 정죄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그랬습니까?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딸에게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딸에게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남자애가 탤런트 중에서 제일 멋진 남자애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나 당신에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은혜의 왕이 생겼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얻어서 이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거부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의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구합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저것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의인의 삶에는 이런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삶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다 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오늘도 마실 수 있고 충만한 은혜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더 목말라 하는 자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율법은 모세 동그라미 치시고 은혜와 진리라고 했지만 이 말은 은혜의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은혜의 예수님, 그분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대양처럼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매일매일 우리가 마셔도 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위안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그 탤런트 때문에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얻었습니까? 또 물질을 공급받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분, 예수님, 그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됨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들어올 때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이 복음서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강조합니다. 서신서 처음 마지막에도 계속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그곳에 너희들이 머물고 더 많은 은혜들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자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속히 떠나 은혜를 떠나버렸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20절에 봅시다. 사도행전 20절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명인데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데 승리가 되려면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만남의 관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은 복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예수님 우리에게 의인됨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더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 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이 나오죠. 대적. 그 다음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그 아들 동그라미 써요. 함께 모든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패배한다는 것은 마치 대학교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높은 직위에서 낮은 직위로 우리가 미끄러지고
또 사업이 문을 닫고 이런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패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를 죄를 선택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패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는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패한 본성, 옛자, 죄를 선택하고 그것을 즐기려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마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국회의원은 평생에 걸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와 사단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죄는 이 세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패배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싸움 얘기하니까 심각하신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이 원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이기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면 이 패배와 실패와 옛사람의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죄에서 익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게으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삶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와 패배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가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1절에. 32절에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 심지어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자원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적인 자원,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99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거대한 힘과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캐톨릭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예요. 근데 그분이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분의 대장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 여러분 이 찬송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나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은데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을까? 내 힘만 내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승리의 길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영적인 자원들을 받아들이며 또 이 땅에서의 물적인 자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투의 삶, 영적 전쟁을 이제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의 흉판, 호심경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짓고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7가지를 되는데 다 7가지가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님께 연결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의의,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말씀 검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불러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합니까?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내 머리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했죠. 목숨을 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운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자들 그 원한 털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열게 하고 찾게 하고 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결정하세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문을 여러분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발로 차고 계속 난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쇳덩어리처럼 그런 철문이면 그 옆에 문도 두드려 보시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거기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깨끗하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도박과 중독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면서 그 삶이 어떡합니까? 풍성해지는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새롭게 할 능력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4절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귀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놓고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순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배자로 서 있지 않는 그 아픈 마음들, 주님과 멀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전히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에는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다 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산상수훈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삶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자원과 이 땅의 육적인 자원들을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서로 안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